아멘. 잠언의 제목은 잠언 1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부분에 따온 말인데요. 원어인 미슐레이는 다스리다 라는 뜻의 마샬에서 온 동사로 번역하는데요. 잠언은 고대 중국의 문헌인 잠에서 온 것으로 침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찌르는 말이라는 뜻이고 속담, 경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찔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만 찌르고 계십니까? 내 죄가 찔리고 고백되고 회개되고 돌이켜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곳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누리려면 첫째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를 기뻐하느니라.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장에서 속이는 짓을 미워하시고 공정한 거래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거래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지요. 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공평한 추는 사용하지 않을까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청년이 가위를 빌리러 꼭 사무실로 안 가고 교육자실로 오는 거예요. 빌려주고 나면 쓰고 가지고 와야 하는데 한 번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불러다가 얘기했죠. 아니 빌려갔으면 가져와야지 왜 안 가져오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따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본인 물건 사용하고 아무렇게나 노는 건 상관이 없지만 함께 쓰는 물건인데 그러면 되냐. 내가 사용하려고 하면 찾으러 가야 되지 않냐 했더니 이 청년이 가위가 이거 하나예요? 다른 가위 쓰시면 되잖아요 하더라고요. 가위를 빌려가는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빌려가는데 그 형제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면 당장 사용할 때 없으면, 이런 형제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제가 사용할 때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죠. 형제는 사용하고 안 가져다 놔서 편했을지 모르지만 이래야 하는 저는, 그리고 또 그 가위를 빌리러 왔는데 빌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편해지게 되겠지요. 부당한 이득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취한다면 난 이득이겠지만 내가 취한 이득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나은 사람은 그저 눈금 조금 속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은 사람으로 인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고, 나은 사람의 이기적인 행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져 있는 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나은 사람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행위, 이것이 속이는 추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추를 사용하고 공정한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정한 추를 사용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을 미워하실까요? 저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잠언 16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공정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 질서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기중심적 사고는, 이기적 행위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내 이기심 때문에 나 하나의 편함을 위해서 물리치는 속이는 저울과 같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공정한 주, 내가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지켜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리에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이 재물이 어떻게 사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언제죠? 심판의 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공의롭게 사는 것이 심판의 날에 살아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신뢰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교회 공동체의 직장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직장 안에서 자기 혼자만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 자기중심적인 한 사람, 이기적인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피 흘리는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 흘리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고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소망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하겠지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질서와 속이는 저울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만 생각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질서와 속이는 저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내가 되려면 공의로 소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요. 같은 말씀이죠.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해요. 돈다발이 나를 구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가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7절, 8절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제가 이 번역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르게 살면 앞길이 평탄하지만 악하게 살면 인생이 고단하다. 훌륭한 인격은 최고의 보험이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탐욕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희망도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착한 사람은 큰 어려움에 건짐을 받지만 나쁜 사람은 그로 곧장 달려간다. 나쁜 사람, 악인, 사기꾼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걸리는 장애물을 그 앞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잠깐 지금 편안함을 위해 선택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선택이 그의 발목을 잡고 그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심판을 만나게 하고 사망을 만나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 정직한 자는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 법, 권리, 정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기준을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선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체다카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마음 자세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에 어떤 것이 누구를 향해 지금 힘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쓰고 있냐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바라보고 있고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구입하고 구입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 내 힘을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 나에게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도움을 필요하라는 연약한 자를 돕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모든 사람이 나만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길로 놓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공의는 5절에 공의의 길을 걸으면 길이 곧게 되고 자신을 건지며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 뒤에 이렇게 감자 뽑듯이 고구마 뽑듯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힘들지 않겠죠. 막 힘 빠지고 막 어렵지 않겠죠.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걸어갔더니 나 혼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건져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공의의 길을 걸어갔더니 환난, 내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환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원 갈 때를 대비해서 실비보험을 들어두셨지요. 내가 죽을 때 남겨질 가족의 삶을 생각하면서 사망보험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서 운전보험을 들어 놓으셨다면 오늘 십자가를 길로 놓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은 이 보험에 드는 것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고 환난에서 건져주고 내 구분길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곧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따라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선택이 공의를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내가 되려면 세 번째, 지혜로운 말로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입을 지키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의인은 정직한 사람을 말하고 지식은 지혜를 뜻하는데요. 이 지혜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직하게 행하고 지식을 행하기 원하는데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 기반, 흙과 같은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떠나서
내가 의를 행하겠다, 지식을 행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물을 떠나서 내가 한번 살아보려는 물고기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사람. 악인의 재난은 늪에 빠져 들어갈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직장이 내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진흥하다라는 말은 뭐 밑에 도움말 나와 있죠. 떨쳐 일어나다, 떨쳐 일으키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의 힘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한마디의 격려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입은 이웃을 망하게 했지만 정직한 자의 말의 영향력은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나만 아니라 공동체를 흥하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말을 먹고 사는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직장 동료들에게 상처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예배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을 하고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선택을, 마음의 중심을, 말을 모두 보고 듣고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점심을 먹는데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소풍 준비도 해야 되고 차 수리를 맡겨놨는데 얼마가 나올지 견적서는 아직 안 날라왔고 생각이 엄청 많은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많고 할 일 많은 그 시간에 제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더라고요. 예배실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을 인식하고 기도하지만 혹시 주님을 예배실에 놓고 나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실을 나가는 우리는 예수님 손 잡고 우리의 가정으로 함께 걸어가시고 직장으로 함께 걸어가시고 공동체 모임으로 주님의 손 잡고 함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선택이 그래서 되어지고 나 혼자가 아니라 옆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선택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죽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우리 소망의 교회 공동체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돌아갈 텐데요.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싱크 세미나 참석 중이십니다. 피곤한 몸이 회복되시게 하시고 심령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패널로 참석, 거기서 이제 이렇게 큐티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패널로 서시게 되시는데요. 그 시간에 주님이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박현아 집사님 조카가 내일 백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술도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아픈 분들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 중보 부탁드리고요. 3번째는 교회 매매와 긴 진전님의 마음을 녹여주시거나 재정을 풀어주셔서 헌물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